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수선공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것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수공비는 쌌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조리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수선공에게는 아내와 번갈아 입는 외투가 딱 한 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고 헤어져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구두수선공과 아내는 공통으로 입을 양가죽 외투를 사야겠다고 2년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그의 아내의 손지갑에는 3루블의 지폐가 들어있었고 그것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외상값이 5루블 20코페이카나 되었다. 그래서 구두수선공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로 양가죽을 사러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아내의 면내일을 껴입고 그 위에 모지 외투를 거쳤다. 그럼 다음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집을 떠났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외상값 5루블을 받으면 거기에 3루블을 보태어 양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을에 도착한 구두수선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다만 그의 부인에게서 일주일 안으로 외상값을 갚겠다는 약속만 받아냈다. 다른 농부의 집으로 향하였으나 그 농부 역시 하늘의 맹세코 돈이 없다며 장화 수공비로 20코메이카를 줄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우선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을 줄 테니까. 외상값 받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도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구두수선공은 구두수선비로 20코페이카를 받는 것과 어느 농부에게서 부탁받은 낡은 털장화 수선하는 일뿐이었다. 구두수선공은 기분이 상해서 20코페이카를 몽땅 술 마시는 데 써버리고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었다.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는 꽤 추웠던 것 같았지만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나니 외투 없어도 견딜만 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을 했다. 모피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견딜만 하군. 딱 한 잔 했을 뿐인데 온몸이 후끈후끈한걸? 모피 외투 같은 건 필요 없을 정도야. 이 몸도 귀한 존재라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외투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마누라다 징징거리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게 정말 골치 아프군. 내가 화나가 나는 건 나는 내 놈들을 위해 일했는데 내 놈들은 나를 바보 취급했다는 거야. 두고 보자고. 만약 다음에도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놈의 모자를 잡아 벗기고 말 테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짓들이야. 20코페이카 밖에 안 주다니.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고작 술 한잔 하고 나니 이걸로 끝이잖아. 내 놈들은 형편이 곤란하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내 놈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지만 나한테는 알몸뚱이 뿐이라고.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 빵을 얻지만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돈으로 사서 먹는다고. 적어도 일주일에
삼루불은 빵값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만약 빵값이 떨어졌다면 또 일루불을 반을 써야 해.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내 놈들은 내 돈을 갚아야만 해. 구두수성공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오게 됐다. 그때 교회 뒤쪽에서 뭔가 희미한 물체가 얼렁거렸다. 구두수성공은 찬찬히 살폈지만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쪽에 저런 돌은 없었는데 무슨 짐승인가? 하지만 짐승 같지는 않아. 머리 모양을 봐서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사람치고는 너무 하얗군. 게다가 사람이라면 저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제야 그 물체가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건 확실히 사람이었지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벌거벗은 알몸 상태로 교회 벽에 기대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볼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버릴까?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기고 여기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옆에 있다가 나중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게다가 저놈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에다가 좋은 일을 하고서 이런 데 왔을 리가 없어. 만약 가까이 다가갔다가 목이라도 조른다면 도망칠 수도 없을 텐데 설령 목을 조르지 않는다 해도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잖아. 그나저나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을 홀라당 벗어줄 수도 없잖아. 아, 하나님 제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두수성공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게 되자 설설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가는 길을 멈추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세몬,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사람이 봉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무섭다고 도망치려고 하다니 내가 엄청 큰 부자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빼앗길 만한 물건도 갖고 있는 거야? 세몬, 이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세몬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지쳤는지 그냥 벽에 기댄 채로 있으면서 세몬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세몬을 바라보았다. 세몬은 그의 눈이 마주치자 그 눈빛만으로도 그 남자에게 동정심이 생겼다. 그래서 들고 있던 털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허리띠를 풀어 털장화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네. 빨리 이걸 입게나. 자. 세몬은 양팔로 남자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런 다음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훤칠한 킬에다 손과 발도 무척 깨끗했고 온순하고 기품 있는 인상을 하고 있었다. 세몬은 그의 어깨에 모직 외투를 걸쳐주었지만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몬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이리저리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묶어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벌거숭이 사나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나는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있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잖아 라고 생각하고는
도로 모자를 썼다. 그보다는 구두를 신겨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세모는 벌거숭이 사나이를 안치고는 털장화를 신겨주었다. 이제 됐어. 조금씩 걷다 보면 몸이 녹을 거야. 날이 추우니 빨리 움직이세.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나? 사나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세몬을 보고 있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이 없는 건가? 힘이 없으면 나한테 기대도록 하게. 자, 힘을 내게나.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으며 뒤처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게 되자 세몬이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알겠네. 그러니까 왜 이런 곳에 오게 됐냐고. 더군다나 교회 근처에서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털림없이 나쁜 놈들한테 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건 그렇고 어디라도 들어가 쉬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사나이는 불량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말씨도 공손했지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기는 마련이지. 그리고 사나이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거기 가면 몸을 녹일 수 있다네. 세모는 집을 향해 걸었다. 낯선 사나이도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세몬의 외투 속으로 스며들자 세몬은 점점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에게 빌린 면내일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양가죽을 사러 왔다가 입고 있던 외투마저 벗어주고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가다니. 마트뇨 나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걸? 마트뇨 나를 생각하자 세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는 사나이를 쳐다보고 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오르자 금세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서둘러서 집안일을 끝냈다. 그녀는 장작을 쪼개고 물도 길러오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마친 다음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빵은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에? 빵은 아직 큼지막한 걸로 한 덩어리가 남아 있었다. 혹시 세몬이 밖에서 뭔가를 먹고 온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 빵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녀는 빵 조각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며 궁리했다. 아무래도 빵은 내일 구워야겠어.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로 금요일까지 버텨야 되니까. 마트뇨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깊이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는 동안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가 무척 궁금했다. 가죽 장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 그이는 워낙 사람이 좋기만 하고 꼬맹이들한테까지도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8루블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정도면 무척 좋은 모피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만약 겨울만 해도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강에 물도 길러내지 못하고 들에도 못 나갔지. 오늘만 해도 그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을 다 입고 나가고 나니 나는 뭐 입을 게 있어야지.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늦을까?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설마 그 돈으로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맡은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맡은 요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고 문 쪽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사내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세문 옆에 있는 웬 낯선 청년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털장화만 신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에다가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그 돈으로 전부 술을 마셨단 말이야? 분명 이 낯선 콘달하고 퍼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끌고 왔군. 그녀는 두 사람을 방으로 들이밀다가 그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들의 외투림을 알아챘다. 게다가 외투 속에는 네이도 입지 않았는지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방에 들어온 젊은이는 욱뚝 선 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맡은 요나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같아. 저것 봐, 겁을 먹고 있잖아. 맡은 요나는 얼굴을 찌푸린 채로 벽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나서 야, 아내가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앉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맡은 요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벽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청년을 번갈아 보면서 연신 고개만 젓고 있었다. 세모는 아내가 일부러 심시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체 하면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젊은이가 의자에 걸터앉았다. 저녁 준비 아직 안 됐어? 그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 되긴요. 이미 다 됐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꼴을 보니 당신은 술만 퍼마시다 왔군요. 가죽을 사러 나간 사람이 입고 간 외투마저 이런 불황자에게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끌고 와요? 우리 집엔 당신들 같은 술주정뱅이들에게 줄 음식 같은 건 없어요. 그만해. 맡은 요나.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모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다. 돈이라면 여기 그대로 있어. 하지만 도리포노프에게 외상값은 받지 못했어. 내일 준다고 하더군. 맡은 요나는 기가 막혔다. 사온다던 양가죽은 사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와서 큰 소리만 치다니.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지폐를 챙겨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저녁밥 같은 건 없어요. 누가 벌거숭이와 술주정뱅이한테 밥을 주겠어요. 이봐, 마텐유나.
말 조심해. 우선 우리 사정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잖아.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것들도 모두 술값으로 써버리고 이번엔 양가죽 사러 간다고 하고선 그것마저도 다 마셔버렸으니. 세모는 아내에게 술을 마신 건 20코페이카 뿐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를 데리고 온 경위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녀는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 단번에 두 마디씩 내뱉으니 세모는 끼어들 틈도 없었다. 게다가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까지 덜쳐내면서 세몬에게 갖은 원망을 해댄 다음 마침내 그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옷 돌려줘요.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그것마저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벗어요. 이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모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가 소매를 세게 당기는 바람에 옷소매가 뜯어졌다. 그녀는 그걸 빼앗아 입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나가버리려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 낯선 사나이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마트뇨나가 선체로 말했다. 만약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숭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속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 젊은이를 데려왔는지 왜 똑바로 말하지 못하죠? 아까부터 내가 말하려 했는데 당신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당 밑에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더라고.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었어. 여름도 아닌데 다 벗은 채로 벌벌 떨고 있더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지. 내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게 아니요, 마트료나. 그러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 사람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법이니까. 마트료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낯선 사람을 돌아보는 순간 그만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이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가슴팍까지 떨어뜨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목을 졸리기라도 하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마트뇨나가 입을 다물고 있자 세모는 이렇게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분노는 이상할 만큼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쪽으로 발길을 돌려 날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잔을 놓은 다음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면서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 앞으로 데려왔다. 자, 좀 더 앞으로 당겨 앉게. 세모는 빵을 잘라서 잘게 뜯은 후 먹기 시작했다. 마트뇨나는 테이블 끝쪽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는
낯선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맡은 요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젊은 사나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갑자기 사나이의 표정이 밝게 변하더니 찡그렸던 얼굴을 펴면서 그녀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싱긋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그녀는 그릇을 치우며 사나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 사람이죠?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에 있었나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강도라도 만났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것을 세몬이 발견하고 가볍게 여긴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고 털장화를 신겨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니 아주머님이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실 겁니다. 맡은 요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에 바느질을 하고 있던 세몬의 낡은 내의와 바지를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자요, 보아하니 내의도 입지 않은 것 같군요.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난로 옆이든. 낯선 사나이는 외투를 벗고 내의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맡은 요나는 불을 끄고 나서 외투를 집어들고 남편 곁으로 가 누웠다. 그리고는 외투 자락으로 몸을 감쌌다. 하지만 낯선 사나이의 일이 머릿속에 영 떠나질 않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가 한 덩이밖에 없던 마지막 빵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내의와 바지까지 줘버린 일들을 떠올리니 이내 마음이 울적해졌다. 하지만 젊은이가 싱긋 웃던 표정을 떠올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맡은 요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질 못했다. 세몬 역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연신 외투 자락을 잡아 당기곤 했다. 세몬, 조금 전에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냐 아줌마? 네, 가스라도 좀 빌려올까요? 그래도 되고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라 치려고? 맡은 요나는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 사람 낯선 사람 같지가 않은데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 같은 사람도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아무려면 어때? 세몬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 일찍 세몬은 잠에서 깨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맡은 요나는 옆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낯선 사나이는 낡은 내의와 바지를 입은 채 혼자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어때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원하고 벌거벗은 몸은 입을 것을 원하네. 그러니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몬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네. 노력만 하면 말이야. 예, 모두들 일을 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미하엘입니다. 그럼 미하엘, 자네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건 자네 사정이니 아무래도 좋아. 그러나 자네 목만큼은 밥벌이를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준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어떤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잘 봐두게나.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금방 따라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실 짜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그것 역시 금방 익혔다. 그 다음에는 실 속에 단단한 것을 끼워 넣는 일과 가죽 깁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건 역시 금방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웠고 사흘 후에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줄곧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해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으며 먹는 양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한가할 때도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그가 신껏 웃은 적은 처음 왔던 날 마트뇨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세몬의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이렇게 미하일의 솜씨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모양 좋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하일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삼두마차가 방울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서 멈추었고 젊은 남자가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걸친 점잖은 신사가 나왔다. 신사는 세몬의 집 계단을 올라왔다. 곧 마트뇨나가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가게로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집도 방을 채울 정도로 건강했다. 세모는 일어나서 인사를 한 다음 그 신사의 거대한 몸집을 보고는 입을 다무지 여태껏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모는 키가 크지만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도 마른 편이었다. 게다가 마트뇨나는 비측 마른 나뭇가지와 다를 바 없었기에 그 신사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같이 보였다. 그 신사의 얼굴은 붉으스름하고 윤이 났으며 목은 황소처럼 굵은 데다 몸뚱이는 마치 무쇠로 만든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신사는 크게 한번 숨을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이 가게 주인은 누구인가? 세몬이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손님. 그러자 신사는 자기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빼치카, 그걸 이리 가져와. 하인이 달려가서 무슨 꾸러미 하나를 갖고 왔다. 신사가 그것을 받아서 테이블 위에 놓고는
풀어! 라고 말하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그것은 가죽이었다. 신사는 그 가죽을 가리키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봐 주인,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알다마다요. 이봐, 정말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 보며 말했다. 네, 아주 훌륭한 가죽이군요. 아주 훌륭한 가죽이군요. 이런 널가니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가죽을 언제 구경이나 했을라고. 이건 독일제로 자그마치 20루블이나 한다고. 세몬이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 같은 놈이 어찌 감히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만들 수 있고 말고요. 그러자 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통치듯 말했다. 흥! 만들 수 있다고? 흔하네 이놈. 이것으로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 건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잘 염두에 둬야 해. 내게는 1년 정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장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맡아서 가죽을 재단하게. 흔하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죽에는 손도 대지 마라. 미리 말해두지만 장화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내 놈들은 감옥에 넣어버릴 테다. 대신 1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고 모양도 변치 않는다면 너에게 수공비로 10루블을 지불하겠다. 세몬은 겁이 나서 뭐라 말도 못하고 슬쩍 미하엘을 쳐다봤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미하엘을 쿡 찌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미하엘, 어떻게 하지? 미하엘은 이를 맡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세몬은 미하엘의 뜻에 따라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발에 신발을 벗기라고 하고는 다리를 쑥 내밀었다. 자, 치수를 재게. 세몬은 50cm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라붙여 자리를 펴고 신사의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몬은 먼저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그 종이로는 잴 수가 없었다. 신사의 종아리는 통나무만큼 굵었기 때문이다. 조심해! 종아리가 꽉 끼지 않게 한단 말이야. 세몬은 다른 종이를 이어 붙였다. 신사는 폼을 잡고 앉은 채로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엘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희 집 직공인데 솜씨가 아주 훌륭합니다. 손님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것입니다. 그럼 자네도 똑똑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 탈이 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세몬은 미하엘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엘은 신사는 쳐다보지 않고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어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미하엘은 그런 모습으로 한참 동안 있더니만 갑자기 싱긋하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뭘 그리 싱글거리는 거야. 정신 차려서 기한 틀림없이 맘들도록 하라고. 그러자 미하엘이 말했다. 네,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분명히 명심하라고.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걸친 다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몸을 구부려야 되는 걸 깜빡 잊고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이마를 부딪혔다. 신사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탄 마차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망치로 맞아도 끄떡없을 것 같아. 좀 전에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 그러자 마트리오나가 말했다.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마르고 싶어도 마를 수가 없죠.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은 저승사자도 벌벌 떨걸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잘못했다간 감옥 행인이 걱정이군. 가죽은 비싸고 손님의 성질이 불같으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봐 미하일, 자네가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 여기 이 수치대로 재단을 하게나. 나는 그 가죽을 꿰맬 테니.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펼쳐놓고는 가위를 들어 재단을 시작했다. 미하일의 옆에서 재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트뇨나는 그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도 그동안 장화 만드는 일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는 다르게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분의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아무래도 미하일이 나보다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 재단을 마치고 실을 바늘에 꿰어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만들 때 쓰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맬 때 사용하는 한 겹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지만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가죽을 꿰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심때가 되어서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미하일 곁에는 벌써 그 신사의 가죽으로 만든 한 켤레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세몬은 너무 놀라 앗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뭐야? 미하일은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굽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가죽을 쓸모없이 만들다니. 이제 손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은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세몬은 미하일에게 물어봤다. 이보게 미하일,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나를 죽일 작정인가?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대체 뭘 만든 건가? 세몬이 기가 막혀 미하일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을 때 계단 오르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말고삐를 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무슨 일로? 실은 조금 전에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니요?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마차가 댁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보았더니 나리가 나무 둥글처럼 쓰러진 채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마님은 저를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께서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하일은 재단하고 남은 가죽을 챙겨놓고는 완성된 슬리퍼를 들어 툭툭 턴 다음 앞치마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네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의 집으로 온 지도 이제 6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처음이나 다름없이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웃은 적은 딱 2번이었다. 한 번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리오나가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 때 서로 얼굴을 마주친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장안을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몬은 미하일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했다. 그는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단지 미하일이 훌쩍 떠나버리지는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에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몬은 창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받고 있었다. 그때 세몬의 아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일 곁으로 와서는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어떤 아줌마가 여자애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이는 절름발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몬은 미하일의 태도에 무척 놀랐다. 여태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보거나 한눈을 판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붙인 채 무엇인가에 눈길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몬도 밖을 내다보니 어떤 부인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털 목도리를 두른 2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단지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룩거렸다. 부인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2 여자아이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부인은 테이블 위에 앉았다. 2 여자아이는 사람들이 낯선지 그녀의 무릎에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저 아이들이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그러세요. 이렇게 작은 구두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미하일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자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은 미하일의 그런 태도가 몹시 놀라웠다. 사실 2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눈동자는 까맣고 두볼은 포동포동하고 볼그스레했으며 입고 있는 모피 외투와 털 목도리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렇더라도 세몬은 미하일이 무슨 까닭으로 그들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세몬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인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 값을 정한 다음
아이들의 치수를 재려하자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안아 올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로 두 사람분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을 맞춰서 세 짝을 만들어 주세요. 둘 다 발 치수가 똑같거든요. 쌍둥이라서요. 세모는 치수를 잰 다음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보며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그의 엄마의 실수로구만.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신가요? 예, 전 생모는 아니에요. 남남이긴 하지만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정말 귀여워하시네요. 어떻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 두 아이를 제 젖을 먹어서 키웠답니다. 제게도 친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이 아이들만큼 귀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대간절 누구의 아이인가요?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과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지요. 아이들 아버지는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커다란 나무에 깔렸어요. 겨우 집에 옮겼을 때는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지요. 하지만 아이들 엄마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는 외롭게 죽어버렸죠. 다음날 아침 제가 둘러보았더니만 가엾게도 그 사람은 벌써 숨을 거두고 말았더군요. 그런데 숨을 거두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한 아이 위로 쓰러졌는지 보시다시피 이 아이의 한쪽 다리가 눌렸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체를 씻기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 주었죠. 다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두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할지가 걱정이었죠.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을 먹일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난 지 8주가 된 사내아이가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당분간만 이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겠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도록 할게. 그래서 당분간만 쌍둥이들을 보살필 생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온전하게 자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천사 같은 영혼을 이대로 시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쌍둥이 모두 세 아이를 제 젖을 먹여 키웠어요.
다행히도 제가 젊고 건강한 데다 잘 먹었기 때문에 젖이 많이 나왔죠. 전 언제나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젖을 물리고 한 아이는 기다리게 했어요. 둘이 먼저 젖을 먹다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기다렸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교대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제 아이는 2살이 되던 해 그만 하나님이 거두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론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지요. 그 후 살림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그곳에서 남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죠. 수입은 좋았고 사는 것도 편해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만일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저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에게 이 아이들은 촛불과 같은 존재인걸요. 부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꼭 안으며 다른 손으로는 흐른 눈물을 닦았다. 맡으려 나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는 부모 없이도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하엘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비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온 방이 환해졌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바라보니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위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세모는 미하엘의 곁으로 다가갔다. 미하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는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어르신과 부인,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미하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엘의 몸에서 후광이 비쳤다. 그러자 세몬도 일어나 미하엘에게 머리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미하엘, 나도 자네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네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네에겐 물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걸 잘 안다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만나 처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자네의 표정은 참으로 어두웠네. 그런데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자네는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네. 그 이후로는 밝은 얼굴을 볼 수 없었지. 그 후 한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그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네. 그리고 이번에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하게 웃더군. 그리고 자네의 온몸에서 밝은 빛이 비쳤네. 미하엘, 어째서 자네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며 왜 자네는 3번을 빙긋 웃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엘이 말했다. 제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은 죄를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을 웃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은 여자 아주머니께서 저를 가볍게 여기시고 저를 보살펴 줄 마음이 생겼을 때 제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웃은 겁니다. 또 한 말씀은 부유한 손님께서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두 아이들을 봤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세몬이 말했다. 그렇다 미하일, 자네는 무슨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미하일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분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여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자 쌍둥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두 아이들은 엄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엄마에겐 이미 아이들에게 젖을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본 그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낸 것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이렇게 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이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겐 형제 자매도 친척 어른도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절 데려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 아이에게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방금 두 아이를 낳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방금 낳은 다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제발 자기 영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만 보살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살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곧 내려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게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세 가지를 깨달은 날에 하늘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그만 제 두 날개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자신들과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혼자 벌거숭이가 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전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와 배고픔도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 몸을 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갔고 허기는 더욱 심해진 데다 몸은 얼어붙어 완전히 실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와서 바라보니 한 남자가 손에 장화를 든 채 뭔가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맨 처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서워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듣고 있자니 그 남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건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나는 허기와 추위로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아내가 입을 모피 외투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걱정하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보고는 이 말을 찡그리더니 아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제 옆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전 무척 실망했죠. 그런데 다시 발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 뒤돌아봤지만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무척 밝았고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으로 와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니 우리를 맞이한 한 여인이 뭔가 잔뜩 화가 나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 그 남자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도끼가 품어져 나와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추운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내쫓았다면 그 여인은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자 금세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음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와서 1년 동안 모양도 변하지 않고 이염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 뒤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 말고는 누구도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를 알 수 있었기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이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을 신어도 변하지 않을 신발을 주문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긋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부를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6년째에 쌍둥이인 두 여자아이가 한 부인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젖을 먹고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준 부인이 아이들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때 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절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천사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점점 소리를 크게 내며 이야기를 했다. 그 소리는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인간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낳고 죽어가던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그 부유한 손님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보살펴 주려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과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쁘게 생각한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인간들이 서로 모여 살기를 원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인간은 오직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온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몬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한순간에 미하엘의 등에 난 깨가 돋아났으며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윽고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집 안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